그 삼여전도회 그 헌신 예배 그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9년 10년 전에 목포 하나교회 왔었습니다. 그때 교회당은 다른 곳에 있었는데 이번에 또 새로 교회당 건축한 모습 보니까 너무 좋아요. 예. 부럽기도 해요. 그리고 같은 동기 목사님이셔서 뭔가 그러니까 뿌듯함, 자부심 있어요. 저는 중국에서 지금 17년째 있습니다. 잠시 두 석 달 지금 안식달 겸 방문차 이렇게 왔는데 박성일 목사님이 이제 환신 예배 인도해 달라고 해서 이렇게 오는 김에 또 우리 박성식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 그 집사님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런 또 이렇게 관계가 있어서 여전히 말라 있더라고요. 그래서 박 목사님이 괴롭히는 건 아니죠? 여전히 말라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체질이 그래요. 예, 그렇고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어쨌든 아까 또 오전에 메시지 하는데 교회 건축하면서 제가 요새 갱년기라 가지고요. 아니 이렇게 비가 오는데 이게 비닐 뒤집어 쓰고 4시간 기도원 올라가서 이렇게 기도했다고요. 요새 누가 그렇게 합니까? 목사들 안 합니다. 안 하는 걸 알고 있어요. 안 할 걸요 아마? 제가 한국 떠나서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렇게 고전틱하고 클래시컬하게 또 이렇게 목회를 또 그렇게 하는 그 모습 보고 감동받았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쓰시는구나. 예. 밥 잘 먹여줘서 이렇게 좋은 멘트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교 때 이렇게 받은 그런 은혜를 그냥 나누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저희 교회가 16주년이거든요. 6월 초에. 그래서 그때 본문으로 이렇게 설교한 내용인데 제가 삼여전도회, 삼여전도회, 여성교회, 그 헌신 예배. 그러니까 우리 자매님들이니까 애쓰도 준비를 이렇게 새로 이렇게 막 하는데 제 아내가 제 좋은 자거든요. 이거 딴 거 하지 말고 했던 거 하세요. 휴가로 왔는데 또 새롭게 뭐 이렇게 만들려고 하지 말고 했던 거 하세요. 또 남의 교회 가지고 뭐 잘하려고 티내지 말고 그냥 쉽고 평이하고 보편적인 그런 내용 하세요. 그래가지고 감사합니다. 이래가지고 또 성도들 이렇게 듣는 성도님들이 다르니까 또 은혜가 또 새롭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무엇입니까? 오늘 교회의 속성, 교회의 성격, 교회의 특징 그거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띄워주시겠어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4개의 종교 회의를 우리가 받아들여요. 325년 니케아, 381년 콘스탄티노플, 431년 에베소, 그리고 451년 칼케톤. 다 아시죠?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그 회의의 결정들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두 번째 콘스탄티노플. 니케아 322년에 뭘 결정했냐면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 보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골로새서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그러니까 그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창조했구나.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은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고 그러니까 성부가 성자를 창조한 이후부터 존재했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뛰어난 그러니까 인간들 중에 뛰어났거나 아니면 성부보다는 못한 신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325년에 모여서 니케아에서 모여서 아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런 구절이 있잖아요. 그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벌써 나누고 있거든요. 나와 아버지. 위격을 나누고 있죠. 인격, 위격을 나누고 있죠. 하지만 하나이니라. 신적인 본질로서는 동일하신. 삼위일체에 증거하는 아주 탄탄한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삼위일체를 확정해요. 교회가. 성경의 이 내용을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이단들의 특징이 있는데
불복해요. 회의 왜 우리가 믿는데 왜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그래서 그 이후 50년 이상을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콘스탄티노플에서 다시 모여서 니케아 종교회의 때 결정한 게 맞다, 동일하다. 그래가지고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에서 주로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변증을 하고 나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저게 그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우리 교회에서도 헬라어를 이렇게 저렇게 써가지고 해본 적이 없어요. 교회 설립 주일이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잘 보이려고, 잘 보이려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읽어드릴게요. 에이스. 그러니까 I believe in 할 때 전치사 in이 에이스란 뜻이에요. 저기 보면 V 있잖아요. 그때 V가 N 발음돼요. 그러니까 미안, 에이스 미안, 하나이며, 하기안, 거룩하며, 카톨릭엔, 보편적이며, 카이, 그리고 아포스톨리켄, 사도적인 에클레시안, 교회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 속성, 특징이 벌써 나오죠. 교회는 하나이며, 거룩하며, 보편적이며, 사도적입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 얘기할 거예요. 앞에 세 가지. 하나이며, 거룩하며, 보편적인 것. 사도성은 이제 다 여기에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그거 얘기하려고 그래요.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은 그 에베소 교회에게 쓴 편지의 일부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쓴 그 일부인데 어떤 대목으로 문맥으로 나오고 있냐면 원래 이방인들, 에베소는 이방인 지역 교회거든요. 너희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에 제외됐었고 하나님의 약속과는 상관이 없었고 외국인들이었고 구원과는 멀리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고 유대인 신자들과 이방인 신자가 하나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한 분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하면서 이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교훈, 교회 속성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교훈은 교회는 보편적이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래서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외인은 외국인을 얘기합니다. 외국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외국인 나그네 왜 얘기해요? 외국인과 나그네는 그 본국에서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살고 있는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에서 그 어떤 권리나 지분이나 혜택이 거의 없죠. 그죠? 이게 그 카라반이라 그래가지고 그 중남미에 위험하고 못 사는 나라들 사람들이 모여서 어디로 가고 있어요? 미국으로 가고 있어요. 미국 국경으로 한 15,000명 정도가 행진하고 있어요. 뭐 온두라스, 뭐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그 파나마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미국 땅에 들여보내달라 막 하고 있어요. 미국이 들여보내줍니까? 왜 보내줘? 외국 그 자격이 안 되면 안 돼요. 자격이 안 되면 안 돼요. 제가 아는 젊은 커플이 있어요.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그 자매는 캐나다에 살아요. 한국인인데 그 남자친구는 미국에 살아요. 지금 그 젊은 커플의 고민이 뭐냐면 결혼하면 어디에서 사느냐. 만약에 미국에서 산다 그러면 그동안 캐나다에서 이 영주권 받으려고 그 학교를 다니고 직장을 다니고 한 모든 것들이 미국에 가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사라져요. 미국에서 인정 안 해줘요. 캐나다에서의 경력을 인정해 주지 않아요. 만약에 남자친구가 캐나다에 살면 미국에서 영주권 받으려고 행했던 모든 이 학교랑 뭐 이렇게 그런 직장이랑 어떻게 돼요? 취소해요. 받아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그렇다고요. 제가 어제 그 평택에서 여기 일로역 이렇게 무궁화 타고 왔는데 도중에 네팔 청년이 제 옆자리에 앉았어요. 막 한참 졸면서 자고 있는데 이렇게 깨보니까 이게 네팔 청년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화를 나눴는데 33살이에요. 이름이 아인 하여튼 있어요. 이름이 아인 뭐 스타인 뭐 이러는데 10년 비자 받고 왔대요. 9년째 일하고 있대요. 논산에서 한우 뭐 비료 그런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달에 240 받는데요. 제가 그랬어요. 내가 중국에서 혹시 나오면 거기 당신 후배로 내가 들어가서 일할 수 있냐? 뭐 그런 농담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물었어요. 10년 비자 끝나면 어떻게 하냐? 또 갱신이 되냐? 연장이 되냐? 그러니까 안 된대요. 그냥 10년 하면 가야 된대요. 자기 나라 돌아가야 된대요. 또 올 수 있냐? 여행으로는 올 수 있어도 워킹 비자로는 이제 더 이상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과 나그네는 아무런 뭐랍니까? 자격, 어떤 권한, 혜택 이런 거 없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방인일 때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기에 하나님 나라에서 전혀 권리도 혜택도 지분도 없는 외국인들과 나그네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라에서 더 이상 외국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아멘. 하나님 나라에는 1등급 신자, 2등급 신자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우리가 어린이식으로 이제 천국을 좀 묘사를 하면, 여러분 지금 자리에 앉으셨잖아요. 그 옆에 누가 앉아 있어요? 천국 가면 아브라함이 앉아 있어요. 어떤 인자하게 생긴 할아버지가 있어요. 그래서 인사하면서 혹시 이름 우리 서로 인사 나눠요. 인사 나눌 때 뭐 하죠? 주민등록증 까보세요. 한번 열어보세요. 딱 보니까 이름이 아브라함이에요. 그 천국의 주민증의 그 색깔, 권리, 혜택 이게 다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이삭이 지나가고 야곱이 지나가면서 아브라함 보고 믿음의 아버지 그러면 우리도 똑같아요. 믿음의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고. 아시, 이시, 야시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똑같아요. 함께 천국에 앉으려냐. 저 말씀은 뭐냐면 우리는 동일한 시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동일한 성도예요. 구원의 권리, 은혜의 혜택 이게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교회에 대한 첫 번째 특징이 보편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구원받았습니까? 우리도 그러한 줄 믿습니다. 모세가 영광을 받았습니까? 우리도 그러한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영광의 면류관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그럴 겁니다. 구약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 시민들입니까? 신약교회 우리도 그들과 동일한 권리와 혜택과 은혜들을 받는 줄 믿습니다. 이런 것을 두고 교회는 보편적이다, 세계적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해서 그 어느 나라, 장소, 인종을 초월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들은 하나님 나라 시민이요 성도들과 동일한 권리와 혜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보편적이고 세계적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한 형제 자매로 알아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교회는 하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특별히 교회는 하나인데 어디에서 하나냐 하면 20절에 보니까 터라는 말이 나오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그죠? 이걸 미리 말씀드리면 교훈이거든요. 진리 안에서 하나. 그겁니다. 20절부터 23절 보면 건물 건축 용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20절에 터와 모퉁이돌, 21절에 건물과 성전, 22절에 지어져 가고 있다, 건축 중이다 이런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신약성경 보면 사도와 선지자들은 같이 한 세트로 나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사도들은 선지자들이에요. 성경 교사, 선지자들이에요. 모든 선지자들은 그렇다고 해서 사도들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신약시대 1세기에 있었던 사도들과 함께 특별한 교회를 섬기던 직분자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신약성경이 아직 기록이 완성되지 않은 시대에 기록하고 있던 시대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르치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사도행전 15장을 보시면 그 유대주의자들은 뭐냐면 유대인인데 예수님 믿고 교회를 왔는데 여전히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면 예수님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확실히 구원받으려면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유대주의자들이에요. 그들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와서
그 수리아 안디옥은 이방인들 많거든요. 그 이방인 신자들에게 당신들이 구원받으려면 예수님 믿는 것 더하기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안식일을 구약식대로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이런 걸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리아 안디옥 그 이방인 신자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유대주의자들이 그런 얘기 하니까 뭔가 좀 아주 심각하게 이게 듣고 이제 그걸 보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그들과 이제 크게 논쟁이 발생했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회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종교 회의가 일어나는데 서로 간에 막 논쟁하다가 발언을 누가 하냐면 성경을 잘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가 발언하고요, 베드로가 발언하고 야고보서를 기록한 장로 야고보가 발언을 해요. 회의 결과는 뭐냐 하면 그 유대주의자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견한 일이 없고 그들의 교리는 이단적이고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된다. 이것을 사도와 선지자들이 선언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이 권위를 알겠죠. 그러니까 오늘 20절에서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는 세우심을 입었다 그럴 때는 성경 교훈, 복음 진리, 기독교 교리 위에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나입니다. 우린 하나입니다. 그러면 신앙이 같아야 돼요. 제가 사도신경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도 사도신경을 믿고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예요. 그러나 안 믿는다면, 나는 믿는데 다른 사람이 사도신경 내용을 안 믿는다면 하나예요? 아니에요? 하나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여호와의 증인이나 미국 유니테리안 교회 그리고 유럽의 자유주의 계열의 교회들이 있어요. 교회라는 이름 써요. 하지만 그들은 삼위일체를 믿지 않아요. 그러면 그들과 우리는 하나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한국의 이단들이 있죠. 신천지, 통일교, 천부교, JMS, 정명석, 만미중앙, 성결교회, 이재록 씨. 그들의 특징은 뭐냐면 교주가 예수라고 그러고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성령이라고 그러고 자기들을 굉장히 높여요. 하나님 자리까지 높여요. 그러나 그들이 교회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우리와 그들은 하나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달라요. 우리들은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었지만 그들은 마귀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들이에요. 더 위험한 집단은 천주교예요. 천주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더하기 종교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이에요. 오직 예수님이 유일한 중보자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 이외에 다른 중보자는 없어요. 그러나 천주교는 마리아도 만들고 각종 성자들, 일종의 작은 중보자들을 만들어요. 우리는 오직 성경이에요. 그러나 천주교는 교황의 교시, 추기경들의 어떤 회의, 종교회의의 전통, 막 더하는 거예요. 막 더하는 거. 우리는 오직 믿음이에요. 그러나 천주교는 더하기 공로, 행위, 이게 더하기 종교예요. 그들과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혹시 천주교인이 그래도 우리가 이게 하나님 성경도 사용하고 예수님 다 이렇게 거의 뭐 비슷하게 사용하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그래야 돼요? 아닌데요? 다른데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 아니에요. 달라요. 그리고 우리는 본질적이고 비본질적인 면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감리교, 침례교, 순복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예요. 거기는 왜냐하면 사도신경 믿고 동일한 그 진리 교리 안에서 믿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다른 거는 좀 비본질적이고 사소한 것들은 좀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 세례를 줄 때에 침례교처럼 사람의 몸을 물속에 완전히 잠그는 게 바른 그 침례 세례 방식이에요? 아니면 장로교처럼 머리에 감질맛 나게 이렇게 살짝 이렇게 물 살짝 뿌려주는 거, 어느 게 진짜 세례고 침례예요? 둘 중에? 둘 다 세례예요. 둘 다 세례라고요. 그게 나눌 수 없는 거예요. 세례라는 것은 내면의 믿음을 밖에 볼 수 있는 그런 외적인 표시인 거잖아요. 저 사람은 신앙이 있나 보다. 왜? 세례를 받고 있으니까. 그때 그런 상징적인 의도로 물을 머리에 살짝 뿌리든 아예 몸을 담그든 그거는 큰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차이로 우리는 하나가 아니에요 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예요. 여전히 하나예요. 예를 들면 전직 침례교인이 와서 저는 물을 완전히
그 잠궈서 그래, 침례 받았습니다. 그러면 세례교인으로 받아주고, 그죠? 또 머리에 살짝 물만 얹혀서 왔다. 그러면 잠그고 오세요.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세례교인으로 받잖아요.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중국의 그 운남성에 그 사역하는 선교사님이 그 세례를 줘야 할 신자가 있으니 이렇게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은밀하게 해야 하잖아요. 선교사들이 세례를 주니까. 그러나 그 중국의 가정교회는 대부분이 침례예요. 물을 완전히 잠궈요. 근데 저는 장로교 목사잖아요. 장로교 선교사, 장로교 목사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그 형제님은 침례를 원해요. 왜냐하면 그 다 침례를 하니까. 그 우리가 호텔방을 빌려가지고 그 욕조 있잖아요. 욕조에 물을 받아가지고 그 저 침례 처음 해봤어요. 장로교 목사인데 그때 침례를 처음 해봤는데요. 근데 이 형제가 키가 크네요.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욕조에 이렇게 다리를 쫙 뻗었는데 여기는 남는 거예요. 머리를 담그자니 이제 무릎 이하가 이렇게 불뚝 이렇게 올라와야 돼. 침례 교식으로 하면 완전히 잠가야 되는데 다리 부러뜨릴 수도 없고 하다가 일단은 이렇게 머리가 중요하니까 이렇게 머리 쪽을 푹 했다가 어떤 침례교 목사님은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말 안 듣는 교회는 침례 줄 때 오래 놔둔대요. 성부와 뭐 이렇게 하면서 오래 놔둔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때 침례를 줬어요. 대체 오케이.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비본질적인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중요한 진리 안에서 하나면 하나인 거예요. 본질적인 영역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죠. 예를 들면 미국 연합감리교단, 미국 북침례교단, 그리고 PCUSA라고 미국 장로교단이 있어요. 그 교단들은 뭐냐면 동성애를 허용해요. 동성애, 결혼, 동성애, 목사 다 허용해요. 특히 미국 연합감리교단은 미국 대법원에서 동성애 결혼 허용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교단에서 먼저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 사랑하니까 우리 다 동성애자들도 사랑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가지면서 세속법보다 먼저 동성애를 교회가 허용했어요. 자, 목포 하나교회가 만약에 그 교단 소속이라면 어떡할까요? 우리가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속한 교단이 합신교단이죠. 합신교단. 만약에 저희 교단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이제 성경 사랑하고 죽었다 깨나도 그런 결정 안 하겠지만 혹시 교단 차원에서 동성애 뭐 허용합시다. 만약에 교단 총회에서 그렇게 결정하면 그 교단 소속인 목포 하나교회는 어떤 결정해야 돼요? 예? 교단 탈퇴해야 됩니다. 한국의 교단법은 예를 들면 목포 하나교회에서 교회당을 건축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교단의 재산이 아니라 목포 하나교회의 재산이죠. 그냥 나오면 돼요. 근데 미국은 교단에 소속되면 부동산, 그러니까 건물은 다 교단 그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단 그 전체에서 결정을 하면 나올 때 몸만 나와야 돼요. 그 미국의 어느 한인 교회가 그 미국 장로교단에서 동성애 그런 것을 이렇게 총회 차원에서 허용을 하니까 교인 회의가 열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 그랬어요? 나가자. 교회의 진리 안에서 본질적인 면에서 하나가 안 되면 나와야 돼요. 뭐 어떻게 해요? 재산 놔두고 건물 놔두고 몸만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 다른 교회당 시간대별로 얻어가지고 이렇게 힘겹게 모이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게 교회가 하나 되었다는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 복음 진리 기독교 교리에서 하나가 되지 않으면 교회의 하나됨은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또 하나의 그 시청각 그림 언어 하나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이 모퉁이 돌,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다. 터랑 모퉁이 돌 비교하면 터가 더 뭐랄까 기본적인 것 같고 모퉁이 돌은 좀 이렇게 부분적인 것 같잖아요, 그죠? 하지만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예수님은 모퉁이 돌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터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 예수님을 모퉁이 돌 이렇게 얘기한 것은 사도와 선지자들보다 뭐 이렇게 뭐 수준이 떨어진다 그 얘기가 아니라 모퉁이 돌 역할이 뭡니까? 이렇게 모서리에 모퉁이 돌이 있으면 이쪽 벽과 저쪽 벽이 모퉁이 돌 위에서 서로 만나는 거죠. 그 유지시켜주고.
건물을 유지시켜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런 의도로 예수님을 모퉁이 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 신자들과 이방인 신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가까워졌고 그 둘 사이를 막았던 이 법조문 율법을 폐하시고 이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다. 그거를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그 교훈은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에게서 받은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달받은 것인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그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 신자들과 식사하다가 유대주의자들이 오니까 또 유대주의자들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식사 교제하고 뭐 교통하고 이러면 부정한 자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모세율법이. 그러니까 그런 비난을 받을까봐 염려하여 식사 자리를 피하거든요. 밥 먹다가 말고 막 놔두고 빨리 이렇게 그 사람들이 눈에 띄기 전에 빨리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바나바도 거기에 시험 들어가지고 이렇게 따라 나가고 바울이 화가 났어요. 잠깐만 베드로. 그래서 베드로가 진리 안에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책망했다 그럽니다. 면책했다. 그 자리에서 면책했다. 자, 이것은 사도와 선지자들이 그들의 모든 행동과 가르침이 다 완전했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약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면책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가 유지되고 성립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 조건은 항상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그다음 없나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사도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겁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는 몽땅 다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그게 교회가 성경 교훈 안에서, 교리 안에서 하나가 된다, 그런 겁니다. 중국에서 제가 주말에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한인교회를 섬기지만 매주 월요일에는 거기 작은 중국 신학교가 있거든요. 가정교회 지도자들 훈련하는 그런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강의를 하고 1년에 한 몇 차례는 그 옆에 광시성이라고 있어요. 제가 사는 곳이 광동성입니다. 그 옆에 광시성이 있는데 광시성에 그 가정교회, 삼자교회 그 지도자들 모아놓고 세미나를 1년에 한 두세 차례 하는데 그 중에 한 번은 제가 가서 주황사로 이제 하는데, 요번에 다른 목사님이, 조선족 목사님이신데 평생 목회하신 분이에요. 가셨어요. 저랑 이제 동역하는 이제 한요셉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그분 소개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그 조선족 노 목사님 이렇게 한평생 목회하시고 지금 은퇴하신 분인데, 그분이 강의 중에 어떻게 강의했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하자가 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도록.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유의지가 그렇게 뭐 없는,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저랑 동역하는 그 한요셉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좀 젊은 목사님이신데 화가 났어요. 그러면 사람이 범죄한 게 하나님 탓이냐? 아담이 범죄한 게, 그러면 아담의 범죄의 죄의 조성자, 원인자가 하나님이란 말이냐? 그러면서 그저 나이 드신 그 목사님하고 막 논쟁하고 막 싸웠다는 얘기 막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고혈압이 있거든요. 그 한 목사님 고혈압이 있는데, 너무 이게 하니까 고혈압 먹어도 안 떨어지니까 뭐 무슨 청심환 먹고 막 그러면서, 그래서 나중에 그 세미나 끝나고 저랑 식사 교제하면서,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막 화가 나고 막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제 부친에게 다른 사람이, 제가 모르는 다른 사람, 뭐 알든 모르든 중상모략하고 제 아버지를 비난하고 말도 안 되는 그걸로 막 이렇게 저주하고 이러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그냥 얌전히 들을까요? 맞군요. 네, 그렇군요.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멱살 잡고 싸워야 되죠. 아니면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욕 먹으시는데, 말씀의 그 진리 안에 다른데,
하나님을 죄의 원인자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데 흥분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그 진리 안에서 하나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제 해주에 여러 선교사님들이 많이 방문하셨어요. 한 번은 중국교회 세미나 여러 하는 한국 목사님이신데 오셔서 세미나 인도하다가 이제 제가 있는 해주에 들려서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중간 소개로 들려서 식사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분이 이러더라고요. 성경에 원죄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원죄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밥 먹다가 얹힐 뻔했습니다. 숟가락 안 날아간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와, 그리고 삼위일체 그것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교육용 용어잖아요. 신앙 교육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우리 신앙 선배들의 지혜로운 그런 가르침이라고요. 예수님이 이성 1인격, 한 인격 안에 신성과 본성,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 이 두 개의 본성으로 계신 분. 그래서 그 선교사님 통해서 우리 교회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달라고. 나는 내 속도 모르고 나 밥 얹히고 숟가락 안 날아간 것만 해도 감사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래도 그 선교사님 절대 우리 교회 강단 저분에게 절대 내가 세워줄 수 없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모퉁이 돌 예수님 위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선배들 교회들이 믿었고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 그것을 우리는 받는 거예요. 감자 아시죠? 감자 캐보셨죠? 감자 하나 이렇게 막 하다가 딱 캐면 어때요? 줄줄이 그냥 감자들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듣고요, 저한테 질문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설교만 맞습니까? 목사님 그 설교가 맞다는 근거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감자 수두룩하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가르쳤고 인정받았고 그걸 전 될 수 있어요. 설교할 때 사용했던 주석들 설명 이렇게 참고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야 돼요. 한국교회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님들의 그 메시지가 성경적이어야 돼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어야 돼요. 모퉁이 돌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진리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교회는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21절,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안에서 검을 받아 서로 연결하여 다신 저서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21절, 22절에서 제가 세 가지 교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됐어요. 그래서 성전이에요. 우리는 이미 성전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가 그러니까 구속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성도들끼리도 어떻게 됐어요? 연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셔야 돼요. 서로 사랑하셔야 돼요. 왜요? 영적인 가족이거든요. 제가 제 아내를 지금 만 2년 만에 만났습니다. 이번에 와서. 제 막내 아들을 만 3년 만에 만났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혼자 이렇게 떨어져 있어가지고. 가족 만났을 때 어땠을까요? 제 마음이? 물론 제가 공항버스 못 타고 뭐 이렇게 지하철 헤매고 막 그래서 1시 반에 왔어요. 밤 1시 반에. 2시 몇 분에 오후 2시 몇 분에 뭐 이렇게 했는데 와가지고 제 아내가 내 말대로 왜 안 했어요? 만났는데 막 이렇게 기쁘고 이러는데 내 말대로 왜 안 해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지금 이 밤에 지금 우리가 자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늦게 와가지고 내가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아니 그러지 가족이에요. 너무 기쁜 거죠. 막내 아들 사랑. 좀 어폐가 있네. 이렇게 나도 기뻐야 돼. 좋았어요. 예, 좋았어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해야 돼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해야 돼요. 성전을 이루고 있는 벽돌들이거든요. 벽돌들. 서로 21절 보니까 서로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가고 있다. 요새 한국에서 MBTI 그 다음 장면 보실까요? MBTI 성격 유형 잘 아시죠? 한국 예능 프로 보니까 MBTI 뭐 그게 막 유행하더라고요. 우리 교인들도 자기들의 성격 유형이 뭔지 알아요. 목사님, 저는 뭐 EN 뭐 F 뭐라고 그러고 그래서 저도 한번 해봤어요. 나도 내 성격이 뭐지? 그러니까
ISTJ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성향에 대해서. 내향적이고 분석적이고 주어진 일 책임감 있게 하고 할렐루야. 남에게 지적질 잘하고 지적받는 건 싫어하고 저를 너무 이렇게 딱 이렇게 맞게 해주는 그 성격에 알맞는 직업 이렇게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공무원하고 선생 이게 맞대요. 저는 제가 매일 하는 일을 잘 하는 게 저의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늘 설교 준비하고 늘 뭐 기도하고 늘 그러잖아요. 성경 읽고 늘 하는 일을 잘하는 거. 그거 완전 공무원의 딱인 거죠. 근데 어울리지 않는 직업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뭐냐, 그 두 가지인데 하나 예술가. 저는요 노래 못 불러요. 저는 박 목사님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노래 너무 잘해요. 얄밉진 않아요. 얄밉지 않고 저에게 없는 너무 부러워요. 너무 부러워요. 리스펙트해요. 저는 그 목회할 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저는 찬양인도 이거 저는 못하니까 찬양인도 잘하는 분들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제가 섬기는 교회에 계속 찬양. 어떤 자매가 저는 목사님 저 피아노 너무 못해요. 제가 그랬어요. 저보단 잘해요. 그러니까 계속 하세요. 이렇게. 또 저랑 어울리지 않는 직업이 성직자래요. 나 27살 때부터 전도사 하고 있거든요. 지금 27년, 8년 하고 있는, 지금 55세니까 20 몇 년이에요, 지금. 27년, 28년 하고 있는데 나랑 이 목사가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나랑 안 맞는 일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또 한편으로 생각하니까 그래서 은혜구나. 또 성령님 너무 고생하신다. 안 맞는 일을 지금. 그러니까 은혜예요. 교회는 세상적이지 않고요, 자연적이지 않아요. 영적이어야 되고요, 하늘의 은혜로운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중에 원래부터 구원받기에 합당한 성격이 어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원래부터 하나님 자녀 되기에 알맞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자들로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우린 태어날 때 지옥행 형벌을 받은 자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지옥행 도장 딱 찍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들 중에 일부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당 안에 여러분이 앉아와 있다면, 또 오늘 아까 또 새가족 오셨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기뻐요. 교회당에 앉아 있다면, 여러분이 직분을 맡았다면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나는 목사 되기에 뭔가 자격이 됐고, 나 같은 사람이 목사 안 됐으면 누가 됐겠어? 그럼 저는 아웃이에요. 난 집사? 뭐 누구나 하는 집사? 아니에요. 은혜의 직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자연적인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 성격대로 살았다면, 우리 스타일대로 살았다면 우리는 망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한 모퉁이를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 중 그 누구라도 어느 하나라도 하나님의 성전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같이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과 바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성삼위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가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22절 보시면 삼위 하나님이 다 등장하시거든요. 22절 보시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성령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성부 하나님 나오시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신약 성경 보면 삼위 하나님 다 나온 구절이 몇 개 안 돼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다음에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또 이런 구절, 또 예수님 세례받는 장면, 이거 몇 개 안 돼요. 근데 성삼위 하나님 다 나와요.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성전답게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전 건물을 부셔버리진 않죠.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편재성과 친밀성 동시에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편재성, 친밀성. 편재성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셔서 어디에나 계세요. 그 편재성 이럴 때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딱 연결하면 돼요. 어디에나 계신다. 하나님의 통치, 주권적인 통치. 여러분, 그러면
불당에서 불공 드리는 그 절간에도 계십니까? 이슬람 사원에서 알라신 부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있습니까? 이단교주 집회에 그 자리에도 하나님 거기 계십니까? 편재성으로는 계세요.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면에서는 계세요. 통치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이 통치 안에서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세요. 그러나 친밀성은 없어요. 하나님 어디에나 계세요. 그러나 구약 성경 보니까 성전을 만들라고 하잖아요. 그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임재의 친밀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줄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세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다고 그래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오전에 설교 중에 그 있잖아요. 단순하게 믿어야 된다. 안식일 지켜라 그러면 지키는 거예요. 믿으라고 하면 믿고 순종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자, 안식일이 됐어요.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니까 편재성 어디에나 계시니까 오늘은 산으로 들러가서 나 혼자 하나님 찬양하면서 예배해 볼까? 그럼 하나님 계실까요? 없어요. 궤변이고 말장난입니다. 그 신앙 아니에요. 하나님 예배하는 공동체에 와 있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거예요. 제가 저희 교회 분위기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멘을 자주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예배당 이렇게 있는데 여기 목포 하나교회 교인들은 다 아멘 부대더구만요. 뒤에서 계속 아멘 저를 나보고 아멘 하라고 아멘. 목사님 설교 센텐스마다 아멘 나도 가만히 있다가 아멘 여기서 아멘 그러니까 너 아멘. 그 뭐예요? 아멘 할 때 은혜 주시는 거죠. 젖어드는 거죠. 예배의 어떤 회복과 영광이 예배 시간에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있죠, 찬양이 있죠, 기도가 있죠. 저는 이렇게 뜨거운 주일 예배 거의 지금 처음이에요. 몇십 년 만에 처음이에요. 나 어디 기도 놓은 줄 알았어요. 그러므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교회가 교회답게 거룩하게 주님 닮으려고 애를 쓰시면서 영적인 성전으로 지어져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성전 건축 중이에요. 우리는 성전 지을 때 벽돌 이게 다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벽돌이에요. 그 성전을 이루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건축자세요. 그러면 우리를 주님의 날까지 끝까지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